네, 오늘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사모해서 이 밤에 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조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여러분,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지성소에서 만나듯이 만남을 가지시나요? 그런 속 시원함이 있으십니까? 저희 그 초등부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늘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00%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밤에 왔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유인물을 다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갖고.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조금씩 보시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봐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없으셔도 됩니다. 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율법을 이제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십계명을 던져갖고 깨트리고 다시 돌을 깎아서 갖고 올라가서 어쨌든 십계명을 받아와요.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613개 율법을 받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율법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만날 때 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주셨던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냐면은 7개월 3개월 살았죠.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약 1년 그 다음 해가 될 때까지 그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이 모세오경을 전체 보면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어디가 포커스로 돼 있냐면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 설계도와 그 다음에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 포커스로 돼 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40년 중에서 1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시내산에 머물지 말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멈춰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막 설교도를 주시고 말씀을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성막은요 예수님의 100% 완전한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성막의 입구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입구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성막이 전체가 20m, 10m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길이의 구조물이면 입구가, 우리도 지금 들어올 때 입구가 몇 개예요? 저 그 큰 문이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구도 있고 탈출할 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사하려고 제사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이제 어쨌든 하나인데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상으로는 남쪽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방 표시를 해놨는데요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감난산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동편에서, 예루살렘 동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동쪽만이 출입구예요. 글로 성막을 이제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번제단을 봅니다.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쉽게 얘기하면 태우는 곳입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그곳에서 태우고 또 소재물을 태우고 불로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가면은 이 불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 번제단을 만들 때 무슨 나무를 만든지 혹시 아세요? 조각목 들어보셨어요? 네, 광야에 가면은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조각목 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예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시띠 나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자라날 때 정말 느리게 자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예요. 우리나라도 이 나무 중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쓰기에는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크게 서도 어딘가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 조각목을 갖고서 번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의 특징은 뭐냐면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쉽게 뒤틀리지 않고 썩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몸을,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데,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노스로 입힙니다. 노스로 그 번제단을 입혀요. 왜 입히죠? 왜 입힐까요? 불에 견뎌내기 위해서 그것을 입힙니다. 불에 나무가 타버리니까 번제단에 노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 노스를 입히고 거기에 불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사방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뿔.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뿔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뿔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뿔은요 권세를 뜻해요. 시편 18편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때 이 뿔이 바로 이 제단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은 권세가 있어요.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뿔이 그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뿔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쉬게 하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권세가 그 뿔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시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후에 거기서 예수님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요 우리의 죄가 교환되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에 서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공의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공평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부터 잘 안 돼요. 팔이 우리가 그런 말이죠.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밖으로 굽는 사람 없죠? 병원 가셔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사람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 또 우리 뭐 가족 이러면은요 원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법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속죄함이 없다면 그 죄의 교환했던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 제단 들어가서 짐승이 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공의예요. 왜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갖고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공의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번제단에 설 때 예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옆에 모셔드리고 마치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께 제 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거룩함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가져가 주세요. 그 교환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마음에 혹시나 죄책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에 올라가서 참소를 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그 성전의 회의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하늘에서 더 이상 그런 참소를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마귀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여전히 참소할까요? 참소 안 할까요? 참소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하냐면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만 듣나요?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그런 공격이 양심에 왔을 때 마귀에게 옛날 과거 지나갔던 생각들, 죄들, 지나가는 그 죄들이 떠오를 때 마귀가 그렇게 참소할 때 내 양심에 대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여전히 내가 목사다. 나 스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번제단이 그 놀라운 장소라고요. 그 은혜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모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죄인이지. 죄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돌아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물어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마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 이거 계속 속으면요 신앙의 침체가 와요. 우울해지고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교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만나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근데 이 물두멍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결을 뜻해요. 거룩을 뜻해요. 깨끗함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목욕할래요. 다 씻어주세요.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목욕할 필요 없이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번제단과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회막인데 이 회막은 이 모에드라고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것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수족을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상하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씻어야 되죠? 왜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과 성결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과 성결을 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에서도 말씀이 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아멘. 말씀이 모든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씻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씻어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의 머리에 박혀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두뇌는요, 이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 몸의 삶의 패턴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체인지될 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때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그때 쓴물이 단물로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그 일이, 그 행위가 물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순종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일들이, 사건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치만 걷으라고 했어요. 하루치만. 그래서 하루치만 걷고, 그 다음에 이틀치를 걷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고 벌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결로 가야 돼요. 거룩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100독 200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이 바뀔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읽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아예 그냥 구약을 외우잖아요.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고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물두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세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세례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번제단에서도 죽고 이 물두멍에서도 죽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습관들이 죽는 걸 뜻해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신기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36절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들면 안 되고 그 지나가서 밟아도 안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은 죽음도요, 부정해지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동물의 사체가 예를 들어서 샘물에 죽었어요. 물이 뻑뻑뻑 올라오는 그 샘물에 죽음이 죽었으면 동물의 시체가, 거기 부정한 시체가 죽었어도 거기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이 계속 씻어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물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웅덩이, 그 저수지와 같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죽음이, 그 동물의 사체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물이 많은 곳에 죽음이 빠졌지만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물들이 그 시체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곳은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같이 샘솟듯이 읽어내는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를 덮고 있는,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을 읽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과 사고가 여전히 안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요, 여기 세상에 담겨있던 내 사고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차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작용해서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이 되고 내 삶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읽고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세상 패턴으로 그 삶을 갖고 온데 그대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줄 몰라요. 근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못 누린다고요. 구원을 받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인생에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성결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40년간 훈련해서 이 출애굽 세대는 죽고 만나 세대가 드디어 이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배웠잖아요. 만나 세대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니까 승승장구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들어가면은요, 진설병도 있고 등잔대도 있는데 가장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의 기도예요. 시편 141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계시록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은 여러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분향하는 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대접의 천사들이 와서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근대접에 받는데 금이 귀합니까? 그 안에 담긴 게 귀합니까? 예, 금이 귀하긴 하지만 담긴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금으로 담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분향단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분향하는데요, 이 분향단도요, 뿔이 있어요. 번제단처럼 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뿔은 권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 분향단의 뿔은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것을 듣고 일하신다고요?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불경하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일하라 말하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아들이 있나? 아들이 있는데요. 예, 그 앞에 그 피아노 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가끔 좀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에 맞으면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 좀 좋은가 봐요. 좀, 왜냐면 학원 차는 조금 돌아서 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와, 이러는 거예요. 감히 내일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 기분이 나쁩니까? 해주려고 하죠, 그죠? 해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바빠 좀 빨리 해서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자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요,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좋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멜렉과 싸울 때 손을 내려,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높이 올려드리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분향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끊이지 않게 향을 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예수님이 또 우리 신약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이 분향단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향단은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죠? 휘장 하나만 지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기도하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휘장 바로 뒤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도 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향을 사르고, 그리고 그 저녁에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향으로 이 지성소를 꽉 채운 다음에 들어가야 그 향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분양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출애굽기 30장 9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이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분향단도 뿔이 있어요. 제단, 번제단과 똑같이 생긴 뿔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별되어 있는데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곳,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향을 피워서 올리는 곳이에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와 분향하는 기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갔다라고 하지 않고, 분향을 할 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향은요, 종류가 다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향을 만드는 법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아무런 향이나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향,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을 갖고서 그 향을 태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그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이 갑자기 감동돼서 떠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뜨겁게 다가오거나, 그 생각이 나거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구별된 기도가 바로 이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육의 말로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말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100%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구별해서 분향단에 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향의 향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마지막 이 나팔들을 떼는데, 인을 뗄 때, 5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중보해요. 저 피 흘려서 죽는 성도들의 그 순교한 이 피를 하나님 언제까지 실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6째 인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중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내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분향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밤이 되길 주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성막의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경배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은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길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물두멍을 못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사고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회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로 들어와서 하나님이요, 그 손과 발이 찢겨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갖고 하나님이 도저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사실은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물어봤어요. 정말 너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매 순간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첫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남을 수 있어요. 어떤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이단을 분별해낼 수 만한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정사각형은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산과 강과 고가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풍족함이 있는 그 장소,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그곳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